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또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미디어와 SNS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혹시 관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관종? 관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어떤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관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아기 때는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 때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표준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녹아버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였는데 그 영어 선생님으로 교생 선생님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서울 표준말을 이렇게 구사하시는데 야, 이게 하늘에서 온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의 관심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그 교과서의 한 장을 다 외워오면 내가 사탕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새워가지고 그 장을 외워가서 그 선생님께 야, 영민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우리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자 사울은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이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윗만 잡으려고 인생의 말년을 허무하게 보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기도 하고 면전에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교회를 험담하고 헐뜯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까? 열등감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항상 왜 이런 모습일까?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는 것을 안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에서를 떠나서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누구였습니까? 큰 딸이 레아였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의 마음속에는 누가 항상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자매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됐는데 언니였던 레아보다 라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라헬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야곱이 라헬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머리 천재였습니다. 잔머리 백단이었죠. 이런 야곱이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했던지 결혼식 첫날 밤에 레아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라헬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레아를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외삼촌에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셨습니까? 야곱도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야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잔머리 천재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뛰어넘는 잔머리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가 쪽에 이런 좀 DNA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자 이 지역에서는 야곱이 라반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너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다고 변명 아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과 다시 한 번 더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합니까? 그렇다면 삼촌, 외삼촌,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이 생각했던 책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듣자마자 바로 라헬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야곱은 라헬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청춘을 소비합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변함없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지고지순한 정말 사랑이죠. 그런데 문제는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레아와 라헬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력이 나빴다는 것은 좀 보기가 좀 안쓰러웠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우리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잘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답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좀 레아를 평가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라헬처럼 예쁘지도 않았으며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도 얼평을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도 얼평을 가감하게 했더라고요. 참 제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였던 라반에게도 아마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레아를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스크래치가 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레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흠모하였던 그리고 사랑하였던 야곱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말 자존심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그러한 삶을 레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처한 상황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먼저 보셨다고 되어 있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시고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여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느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고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시므온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3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는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리라는 뜻에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야곱과 연합하지 못했다, 마음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습니다. 레아는 그가 처한 상황은 정말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였고 열등감이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직까지도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여자들 같으면 네 번째 아들이 낳을 때까지도 야곱이 레아에게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면 이혼 도장에 아마 도장을 찍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야곱,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4명이나 낳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니 이게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시위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이 나를 버리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레아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의 끈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레아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그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자녀가 많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를 사랑하고 아빠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자녀가 없어? 그 불똥이 누구의 집니까? 바로 레아에게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억지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3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그 빌하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의 이름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여 이겼다. 그의 경쟁 상대는 바로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 승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녀의 이름을 보면 신앙적인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의 슬픔의 아들. 라헬의 삶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녀의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잘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의 슬픔이다. 나의 슬픔이다.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인정을 받고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픔. 우리 인생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기복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우리의 감정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막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떨어질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을 때 뭐가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툭 다운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땠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면서 또 신앙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변하는 감정이나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둘 때 우리의 믿음도 동시에 신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아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고 아버지였던 라반의 모략에 유혹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더 이상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의 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복되도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스불론의 이름을 뜻은 하나님 품에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그의 삶에 풍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파가 있든 없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었지만 라헬은 레아를 경쟁 상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려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라헬이 레아보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훨씬 뛰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습니다. 은수저였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레아는 동생보다 못한 언니라고 비교당하고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레아에게 남아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그의 삶을 짓눌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등감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늘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콩쥐 파치처럼 우리 동생을 구박하는 이런 이야기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런 어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나의 외모는 왜 이래? 내 부모는 왜 이래? 이런 한탄하고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렇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가 바로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열등감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레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친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레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까? 레아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고 아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본 라헬의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결말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나의 어떤 타고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